다 같이 사도신경 하심으로 2월 7일 청년대학부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일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일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모여서 예배드리지는 못하지만 영상으로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심 참으로 감사합니다. 영상으로 드려지는 예배가 온전히 주님만 영광 받으시는 예배 되게 하시고 청년대학부 모든 지체가 이 예배 시간에 집중하여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시고 또 회복하게 하시고 한 주간 살아갈 수 있는 힘 받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코로나가 하루속히 사라져 함께 모여서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시고 코로나로 인해 아픈 사람 없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과도 함께 하셔서 능력 있는 말씀 선포하게 하시고 듣는 저희들도 말씀을 듣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듣고 말씀대로 세상 가운데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20장 11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1절에서 15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 데 없더라.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에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에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아멘. 오늘도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사랑하는 청년대학부 심령위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다가오는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은 우리 고유의 명절 설 명절입니다. 설 명절에 가족과 함께 즐거운 시간 보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계속해서 요한계시록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역사의 마지막 때에 주님께서 재림하시면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와 사탄이 하나님의 심판으로 말미암아 불과 유황못에 던져져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두 짐승, 즉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가 어떻게 심판을 받는지, 또 사탄, 이 사탄이 이 세상 마지막 때 잠깐 노임을 받아 좀 활동하다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그런 장면을 우리가 비록 살펴보지는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너무 지체가 되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생략하고 계속해서 진도를 이렇게 빨리 나가도록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 또 사탄이 이 주님께서 재림하시면 하나님의 심판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불과 유황못에 던져져 괴로움을 받는다는 것을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 이제 모든 죄악과 질병과 고난의 근원이었던 그 사탄이 영원한 형벌에 던져짐으로써 이 세상에 부패하고 타락한 우주 전체가 다 붕괴가 되는 거예요. 그 사단의 세력 아래에 있던 이 세상, 그 모든 문화,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고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살아가는 그런 모든 정치, 문화, 시스템, 그런 모든 사람들, 그런 모든 이 세상의 시스템들이 다 붕괴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이것으로 끝입니까? 아니에요. 이후에 반드시 이루어질 일이 또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이 뭘까요? 지금까지 역사에서 존재했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받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최후의 심판 혹은 백보자 심판 이렇게 말하곤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보니까 우리가 살펴보게 될 이 최후의 심판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11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1절.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 없더라. 여러분, 여기 말씀 보니까 온 우주의 최후 심판과 관련해서 그 보좌에 앉으신
그 심판자가 누구인가를 한번 봐보세요.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누구실까요? 바로 이분은 온 우주에 대한 절대적인 주권을 가지고 계신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지금 흰 보좌, 백보좌 위에 심판주로 앉아 계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요한복음 5장 22절을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인류에 대한 심판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위임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산자와 죽은 자 모두를 심판하시는 재판장은 누구라는 거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최후의 심판 때 심판장으로서 심판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그 예수님이 심판하시는 그 심판대 앞에 설 사람이 누구일까요? 13절 말씀 보겠습니다. 바다가 그 가운데에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에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말씀 보니까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준다.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준다. 이렇게 해서 각 사람이 행위대로 심판을 받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성경에서 보면요, 무덤, 음부, 바다를 흔히 비슷한 말로 쓰였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바다가 죽은 자를 내준다는 말과 무덤이나 음부에서 죽은 자를 내준다, 이런 말이 다 같은 말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이 말은 이 땅에서 살다가 어떻게 죽었던지 간에 무덤이든 화장을 했던지 아니면 짐승의 밥이 되었던지 어디서든지 어떻게 죽었던지 간에 그 사람들을 모두 다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셔서 심판하시는 그날 죽어서 티끌이 된 모든 사람들이 다 부활을 해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는 결코 우리 믿음의 성도들도 예외가 될 수가 없습니다. 12절 말씀을 보면은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호자 앞에 서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심판대 앞, 이 최후의 심판대 앞에서는 불신자들뿐만이 아니라 우리 성도들도 다 모두 다 그 앞에 서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에 대해서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다 한 번 죽게 될 텐데 그 이후에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다 선다는 거예요. 자, 여기에는 결코 예외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 신자와 불신자가 받게 될 심판의 기준이 분명히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이 사실을 본문 12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12절 말씀 읽겠습니다.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여기 보면 책들이 펼쳐져 있고 또 다른 책이 펼쳐져 있는데 곧 생명책이다, 이렇게 말씀해요. 그리고 죽은 자들이 자기의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는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여기에서 하나님의 보좌 앞에 펼쳐진 두 종류의 책이 있음을 알게 됩니다. 하나는 각 사람의 행위들을 기록해 놓은 책이에요. 각 사람의 행위들을 기록해 놓은 책, 행위책이죠. 이 행위들을 기록해 놓은 책들이 있습니다. 그 행위는 우리가 말하는 흔히 단순한 행위뿐만이 아니라 우리 마음의 동기와 또 마음속의 생각과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들까지 다 기록해 놓은 그런 행위책입니다. 그리고 그 책들에 기록된 그 행위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서 자기의 행위대로 각 사람이 심판을 받는다라고 말씀했는데요. 그 심판을 받게 될 대상이 누구냐면 끝까지 하나님을 거부하고 우상을 숭배하면서 사탄과 적그리스도를 따랐던 그 사람들이 자기의 행위대로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이들의 부활은 세세토록 지옥에서 고통을 받아야 할 무서운 심판의 부활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제 또 하나 하나님의 보좌 앞에 펼쳐진 또 다른 책이 있는데 그 책이 뭐예요? 바로 생명책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보좌 앞에 우리의 행위를 기록한 행위책이 있고 또 하나는 생명책이 있다는 거예요. 어린 양의 생명책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행위에 따라서 심판을 받는다라고 만약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행위에 따라서 심판을 받는다. 그럼 여러분 얼마나 무섭겠어요.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내 행위를 본다면 죄 지은 것밖에 생각이 나지 않고 늘 하나님 말씀 불순종하며 하나님의 마음 아픈 것 그것밖에 생각나는 것이 없는데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두렵겠습니까? 절대적으로 공의로우시고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의 행위를 달아보신다면 과연 그 하나님 앞에서 살아남을 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믿음의 성도들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여러분, 심판대 앞에서도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을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이 뭐예요? 자, 바로 어린 양의 생명책입니다. 어린 양의 생명책. 어린 양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자는 하나님께서 의롭다라고 판결해 주십니다. 심판대 앞에서 사람들이 서 있는데요. 이 어린 양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으면 내가 너를 의롭다라고 이렇게 판결해 주신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죄가 없어서 의로운 것이 아니라 이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내가 너를 의롭다라고 인정해주고 그렇게 판결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가 누구일까요? 바로 어린 양이신 예수님을 믿는 자예요.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 어린 양 대신 예수를 믿는 자는 주님께서 너희는 예수의 피로 다 죄 씻음을 받은 자이다. 내가 너희의 죄를 다 십자가에 못 박혀 사하여 주었다. 내가 너희 죄를 다시는 기억하지 않겠다. 그래서 그 어린 양의 생명책에 우리의 이름을 기록해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어린 양 예수의 피의 공로를 의지하고 끝까지 인내하며 믿음을 지키며 살았던 우리 성도들은 어린 양의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이 어린 양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으므로 지옥에 가는 심판을 받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지옥에 가는 심판을 받지 않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요, 안 믿는 사람들은 그들의 부활이 심판의 부활이지만 우리의 부활은 뭐예요? 영생의 부활이에요. 생명의 부활인 것입니다. 우리는 심판을 받지 않습니다. 여러분 자신이 부족하다고 해서 여러분의 구원이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구원이 취소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한 번 판결하시면 다시 취소하시는 법이 없으십니다. 왜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한 번도 약속하신 것을 절대로 어기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는 순간 확실하게 죄사함을 받았고 그렇기 때문에 의롭다 여김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죄 없다라고 인정을 받았기 때문에 그 심판대 앞에서 우리의 죄는 다 덮어지고 예수 그리스도 피로 덮어지고 우리가 생명책에 기록된 자로서 바로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지옥의 심판을 면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너무나 확실한 것입니다. 이것이 흔들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흔들리면 우리가 불안해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습니다.
늘 불안해서 우리가 꼭 뭔가 해야 될 것 같고, 내가 더 열심히 회개해야 될 것 같고. 그런데 여러분 어때요? 우리가 회개를 했는데 다음 주에 또 우리가 동일한 죄를 범해요. 그럼 여러분 내 자신을 바라볼 때 내가 이렇게 연약한데,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지 못하는데, 이렇게 죄가 많은데 어떻게 내가 천국 갈 수 있을까? 여러분 이런 두려움과 불안에 휩싸이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지옥 가는 심판은 여러분하고 아무 상관이 없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아무렇게나 살아도 됩니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말씀을 듣는 이 순간에도 말씀을 듣는 자세 하나하나가 전부 다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기도할 때에도 전부 책에 다 기록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불꽃 같은 눈으로 은밀한 중에 우리의 모든 것을 다 관찰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보시고 갚아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를 보시고 갚으신다는 여러분 이 신앙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은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들이 바르게 살 때는 우리에게 참 위로가 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우리의 행위들을 하나님께서 다 갚아주시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바르게 살아갈 때는요 참 위로의 말씀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못할 때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바로 살도록 하는 또 권면의 말씀이 되는 거예요. 우리를 겸손하게 만드는 말씀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행위대로 다 갚아주시는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았지만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늘 살려고 몸부림쳐야 되는 거예요. 왜요? 우리 행위대로 갚아주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자, 여러분, 그렇다면 믿지 않는 불신자들은 이제 어떻게 될까요? 예수님 믿지 않는 불신자들은 어떻게 될까요? 14절 말씀 읽겠습니다.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보세요. 이 땅에서 끝까지 하나님을 대적하고 주님을 영접하지 않았던 사람들의 비참한 결말입니다. 이 땅에서 아무리 선하게 산다 할지라도 피할 수 없는 운명인 거예요.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여러분 첫째 사망은요 우리 육체적인 죽음이에요. 둘째 사망은 뭐예요? 영원한 죽음, 지옥에 가는 죽음이에요. 이거 둘째 사망이에요. 그러니까 지옥에 간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 아무리 선하게 산다 할지라도, 아무리 많은 업적이 있다 할지라도, 아무리 잘 나가고 아무리 인기가 많다 할지라도 생명책에 기록이 되어 있지 않으면,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그들의 운명은 영원한 사망, 둘째 사망, 지옥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비참한 운명을 결정짓는 유일한 기준이 뭐라고요? 15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하는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보세요.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심판하실 때 그 어린 양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지 못한 사람들은 모두 다 불못으로 영원한 지옥으로 던져지게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영원한 지옥에 간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지옥이 어떤 곳입니까? 여러분 계시록 14장 11절 말씀 보니까 이 지옥을 가리켜서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고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옥의 불은 꺼지지 않습니다.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여러분 보세요. 지옥의 불이 꺼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고난의 그 연기가 그냥 연기가 아니에요. 그 지옥의 불에서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간다. 세세토록 올라간다. 그래서 밤낮 쉼을 얻지 못하는 것.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무슨 말입니까? 영원히 의식적인 고통을 밤낮 쉬지 못하고 당하는 것이 바로 지옥이라는 거예요. 의식적인 고통. 우리가 고통을 몸소 느낀다는 거예요. 그런 고통, 죽고 싶어도 죽지 못하는 그런 고통을 영원토록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쉬지 못하고 영원토록 의식적인 고통을 당하는 것이 지옥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사도 요한은 이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는 사람들이 그 행위의 기록에 따라서 심판을 받아 불못에 던져지는 장면을 미리 보고 기록을 해 놓은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재림하시면 어린 양의 혼인잔치, 그래서 우리는 정말 신부로서 예수님을 맞이하게 될 거예요. 그리고 주님께서 재림하시면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 또 사탄이 이 심판을 받아서 영원한 불못에 던져져 밤낮 괴로움을 받습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끝이 아니라 그 이후에 최후의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최후의 심판. 이 최후의 심판, 백보자 심판이라고도 하는데 이 심판이 반드시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각 사람의 행위대로 하나님께서 다 달아보시고 판단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 우리는 어떤 자라고요? 어린 양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자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이기 때문에 지옥 가는 그런 행위의 심판은 우리가 받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것 때문에 지옥에 가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우리의 이름이 기록되어져 있다는 이 사실을 믿으시고 여러분, 하나님께, 주님께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 어린 양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지 않았으면 어쩔 뻔했겠어요? 어린 양의 생명책에 우리 이름이 기록될까? 되어 있을까? 지워지면 어쩔까? 그것이 아니에요. 그곳에 이름이 기록되어지면 결코 지워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자는 반드시 그곳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이 땅에서 가장 기뻐해야 할 것입니다. 그 어떤 것도 이것이 주는 기쁨과 결코 비교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지금이라도 이 세상을 떠나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야 될 우리 가족과 지인들을 놓고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들의 영혼이 하나님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믿고 우리와 함께 영생에 이르도록 그들을 위해서 끝까지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날까지 끝까지 인내하는 가운데 믿음을 붙잡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다가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아울러 정말 이 코로나19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보듯이 이 재앙, 이 질병 재앙, 이 질병 재앙으로 인해서 정말 믿음을 지키고 신앙생활하기 힘든 이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 시대의 사단은 더욱더 기승을 부려서 어떻게든지 믿는 자들을 미혹하려고 그렇게 몸부림치고 있습니다. 세상이 교회를 핍박하게 될 것입니다. 그 모든 것들이 다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보았던 그 하나님 말씀대로 이루어져 가고 있음을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한 사실을 볼 때 정말 주님의 재림이 가까이 왔구나, 우리가 깨달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마지막 교회가 핍박을 당하고 정말 믿는 자들이 정말 사탄에게 미혹되어서 넘어지는, 그래서 정말 최후의 마지막 남는 자, 그래서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내가 믿음을 보겠느냐, 정말 믿음을 지키고 끝까지 남아있는 그런 자들을 주님께서 찾으시고 보신다라고 말씀했는데 그 남은 자가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믿음으로 끝까지 승리해서 저 천국에서 영생 복락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정말 장차 주님께서 재림하시면 이 세상에 존재했던 모든 사람들이 심판을 받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를 믿기 때문에 어린 양의 생명책에 이름이 다 기록되어져 있어서 지옥 가는 심판을 받지 않음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절대 지옥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어린 양의 생명책에 나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으므로 이 사실을 믿고 정말 주님께 감사하며 신앙생활할 수 있는 저희 모든 서문의 청년 대학부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사실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기뻐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며 영광을 올려드리며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승리하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인도 교통 역사하심이 오늘 이 말씀을 듣고 끝까지 인내하며 믿음을 붙잡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기로 결심한 모든 심령 위에, 가정 위에, 삶 위에, 직장 위에, 학교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 지어다. 아멘.